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분별하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마음도 먹고 행동도 하였사오니 저들이 행한 이 일을 씨앗처럼 삼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강하고 더 온전하고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아무리 봐도 다른 피조물들보다 그렇게 대단하거나 강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대단하지요. 또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대단합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 또 지혜나 이게 마음의 부분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끼는 육체의 문제, 먹고 마시고 얻고 자고 또 행복하고 만족함을 느끼고 뭐 이러는 이 육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상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 비해서 약함은 약했지 강한 존재들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다른 이름으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깨지기 쉬운 거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완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데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강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슈퍼맨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뭐를 찾지 않을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찾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고 약하게 만들어 놨더니 약한 대로 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 힘과 능력대로만 산다는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좀 잠깐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셨고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연약함을 채울 수 있도록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똑같은 일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 자체도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 자기 약점을 보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거,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이런 건 거짓말을 해서라도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장 고민되는 거, 가장 연약한 거, 할 수 없는 거, 도움받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은 드러내는 순간에 남들한테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평가절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마이너스니까 절대로 보이면 안 돼 라고 그것을 덮고 그것을 과장하고 아닌 것처럼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란 뜻이에요.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자기 약점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빚이 있으면 빚이 있는 걸 내놓고 병이 있으면 병이 있는 걸 내놓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겸손하지 않고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직접 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걸 못했어요. 본다 하고 안다 하고 누구보다 낫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나 자랑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래야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자기 약점을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혹시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지요.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역사와 기록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아직도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난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나는 아직도 못 이룬 게 너무나도 많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부분들도 많다.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병이든 반대 세력이든 마음의 갈등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그는 해결을 못 받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기도하니까 다 됐다. 나는 니들과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니들보다도 응답 못 받고 니들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 성경을 다시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나되는 것들을 3번이나 떠나가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난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뭔가 된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시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족하고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져서 온전하여지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사건을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왜 오셨을까? 그 목사님의 질문이었어요. 그 장모님은 왜 병이 들었을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장모님이 병이 나은 다음에 예수께 수종든 얘기를 왜 강조할까?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뭔 말이지?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놀러 올 수도 있고 왔다가 병 걸릴 수도 있고 병 걸려서 은혜 받았으니 예수님을 잘 섬겼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사위가 어느 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어업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오는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더니 사업을 때려치고 가업을 내팽개치고 자기 딸을 버려두고 그 이상한 남자를 쫓아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 좋고 성실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믿지 않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직장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있던 사위가 때려치고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가족도 안 돌보고 막 쏴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러고 돌아다니면 장모의 입장에서 그 사위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의 장모니까 장모도 믿음이 좋겠거니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수두룩빽빽 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는 믿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얘기는 그겁니다. 그 장모가 혹시 열받아서 오지 않았을까? 열병도 열병이지만 속 터져가지고 화병 나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건 뭐였을까? 예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가 인정받은 것 같고 제자들 앞에서 뭔가 1번 타자쯤 돼가지고 어깨에 힘 좀 주는 것 같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장모님 얼굴 보여주면 악다구니 한번 쓰고 이상한 상황 벌어지면 말 그대로 얼굴 그냥 망신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그냥 오픈하는 거죠. 예수 앞에. 예수께서 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위로하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위로하시다,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상태를 잘 이렇게 하신 거죠. 육체가 아팠으면 진짜 안수하셨을 때고, 마음이 상했으면 다독거리셨을 때고, 믿음이 없었으면 막 격려하셨을 때고, 어떤 모양이든지 회복을 시키신 거죠. 열병이 떠나가고 장모가 일어나서 그도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꼭 믿는 쪽에서만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의 아들이 완전히 삶이 개망난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직하고 훌륭한 목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집에서 와장창 깨부시고 와서 여기 와서는 아닌 척하고 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싶어 하지, 목사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기가 쉬울까 하는 거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머무름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 뒤에 맨 마지막 절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맨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이 얘기만 하거든요. 거기 보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은 이사야서 53장인데요. 거기는 연약함을 다른 말로 씁니다. 히브리 말은 슬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픔, 아쉬움, 고통, 근심, 답답함 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친히 담당하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져가시다라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치고 가져가시다. 돈을 주고 사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의 슬픔, 근심, 두려움, 아픔, 연약함, 정직하게 내놓고 제발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하는 거죠. 가져가 주세요. 대신 책임져 주세요. 나로서는 힘이 없으니. 그러니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 하나, 하나님 뜻대로 복을 얻어보려고 하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거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놓을 때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너와만 있는 것처럼 제발 속이거나 뻥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에 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한 기도 말고 남들이 들을 때 믿음 좋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기도요.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잘해 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 달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혹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남이 들을까 봐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것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것을 치료하시며 어그러진 것을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들로 말미암아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연약한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